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지요. 현재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어떤 약인지 제가 찾아보았더니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렌멜디라는 약이 있어요. 렌멜디라는 약이 있는데 약제 하나가 425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을 처방받는데 425만 달러.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마비가 일어나다가 결국엔 일어나지 못하는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 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이죠. 근데 이만큼을 투자해도 사실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을 더 살게 하는 약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서 또 인류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는 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계획,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분의 용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선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제 그 은혜로 살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생에게 허락되고 열려있는 가능성이자 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모든 인생이 그 문을 들어가야, 그 길을 걸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귀찮게 여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 없는 삶을 즐기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인 거죠. 주님께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정작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 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본문을 다 살피려고 하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가장 하단에 그 파란색 위에 출발한 건데요. 우측으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고 거기서 본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길, 이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거든요. 편한 길로 에돔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올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내려온 이 홍해길이라 불리는데 그 길로 내려와서 다시 여러분 보실 때 우측 길로, 우측 사선 빨간색 길로 올라가야만 했다는 거죠.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막을 보시면 거기에 사막길 또 광야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훨씬 험하고 어렵고 삭막한 길입니다. 사막과 광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저들의 길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고생하게 되었다고 이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는 저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럼 뭐라고 불평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생하고 어려워지니까 그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나와서 무교병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음식, 신령한 과자 만나입니다. 처음에 감격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 만나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 저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이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들과 우리가 닮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죄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림으로 결국 은혜의 여정 속에서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뤘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살았으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죄를 범함으로 고생하고 고통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에덴이란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그분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인생,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함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난과 사망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죄를 범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징계와 책망을 경험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변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분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에 임하는 징계와 심판 처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굴레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7절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런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는데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노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여서 그분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이 이런 불뱀의 재앙을 벗어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라, 완전히 돌아서라, 잘못한 만큼 주님께 나와서 싹싹 빌어라. 그러면 혹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실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들이 범한 죄는 큰 것이었어요. 마땅한 저들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신 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대로 뱀을 매달게 하시고 이를 바라봄으로 나음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의 자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행동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뱀에 물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오한이 나고 구토를 하면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외쳐요.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죽게 생겼는데 노뱀이 무슨 소용이냐? 아파 죽겠는데 무엇을 보라는 거냐? 약이라도 좀 가져와라.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견뎌보겠다. 그러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노뱀을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말이 믿어진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그들은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뱀을 바라봄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본즉,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광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저들 가운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한 은혜도 이와 같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와 연결합니까?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높이 들었던 놋뱀의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놋뱀을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었던 민수기 21장의 놋뱀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이것을 바라본 자, 이것을 믿는 자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의 의의를 충분히 연마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부유한 자나 유명한 자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그 은혜,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본문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한 다음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데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바라는 자, 그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냥 감동 없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라기는 이 믿음을 통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십자가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도 이 놀라운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